말씀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 다 찾았어? 네. 읽어봐. 저전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토요일날 기도하고 전도할 거거든. 토요일날 기도하고 전도할 건데 너희들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누구 와라 오지 마라 안 합니다.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 토요일날 이제 매주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지가 않는데 올 사람 다 온 건가? 올 사람 다 왔나? 너네 오늘 특송이지? 너네 오늘 아니야 특송? 기도 많이 해서 은혜롭게 잘 해봐.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너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말씀 주님과 뜻을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너네가 오늘 설교 준비 솔직히 하나도 안 해왔는데 감동되는 대로 하고 빨리 마칠게. 군대에 가면은 사격훈련을 한단 말이야. 사격훈련. 근데 이제 사격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하는데 요령이 어떠냐면 이제 K2 소총을 가지고 이제 100m, 200m, 250m를 이렇게 사격을 한단 말이야. 맞나? 100m, 200m, 250. 근데 이제 이 가늠쇠 사이로 저 표적을 이렇게 겨냥해서 쏴야 되는데 처음에 바로 사격 훈련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너네들 모의고사 보듯이 이제 모의 훈련을 해. 그래서 총알을 주지 않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딱 조준을 한 다음에 이제 빈 총으로 이렇게 지금 총 상태는 비어 있어. 근데 장전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방아쇠를 끝까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 하냐면 사람이 여기서 총을 이렇게 쏘면은 방아쇠를 딱 당길 때 어떤 사람이 힘을 막 긴장해서 힘을 빡 주니까 방아쇠를 그냥 내가 당기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격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팡 당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긴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팡 당기면서 이거 당김과 동시에 총구가 들리면서 표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를 딱 겨냥해서 빵 쏴야 되는데 긴장해서 방아쇠를 끝까지 당길 때 총구가 들리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짧은 내가 살짝 총구를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짧은 이거 때문에 완전히 엄한 데로 간단 말이야, 총알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 훈련을 처음에 계속 한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너네가 총알을 보면 이제 전쟁 영화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갈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정밀 사격을 하려면
딱 이렇게 총구를 여기다 딱 대고 이제 간음쇠를 딱 보고 자세 나오지.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당기는 줄 모르고 빵 당겨서 이렇게 끝까지 겨냥을 간음새가 딱 만약에 박민준을 쏜다. 박민준 머리통에 딱 겨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딱 총구가 들리면 그냥 엄한 데로 가는 거야. 딱 1cm가 들려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요 모양이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비유다 진짜. 이거 준비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구를 조금만 틀어도 어마어마하게 멀어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 야, 한 상가에 보면은 1층이 교회고 막 5층에 교회, 막 한 상가에 교회 2개씩 있어. 우리나라가 딱 뭐 너네가 등산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등산을 하거나 높은 고층 빌딩을 밤에 가봐.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징그러울 정도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거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런 거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런데 왜 정작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냐 이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이거야. 왜 안 나타나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요런 꼴인 거야. 요런 꼴. 자기들은 다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지. 다 말씀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것을 성령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그 성령이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떠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란 말이야. 성령이. 알아들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젠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을 입학을 했잖아, 그치? 신대원을 입학을 해서 예전에 저기 한영 신학대학교에서는 한 수업을 들으면 많아봤자 한 9명, 10명. 근데 여기는 막 60명, 65명씩 같이 수업을 듣는 거야. 그 어린 놈의 새끼들이랑 20대 한 중반, 중후반 돼가지고 이제 지들이 좀 뭐라도 된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랑 이제 듣는단 말이야, 수업을. 수업을 듣고 토론하기는 또 겁나게 좋아해요. 또 토론하고 말하는 거는 또 역시 누가 전도사든 아니랄까봐 아주 짓거리는 건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소문신대는 똥통학교야, 사실은. 나는 그걸 알고 간 거고. 근데 사람들은 신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내가 신학교에서 뭘 자꾸 배울 줄 아나 봐. 응? 물론 배워야지. 뭐 이런 거. 역사가 어쨌다.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알아도 되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거야. 여길 봐, 이 사람들아. 근데 내가 굉장히 신학이 굉장한 줄 아나 봐, 신학이. 야,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들, 신학과 교수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많더라.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응?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들이 다 제대로 된 신학교였으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러지 않았겠지. 제대로 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나왔다면 그 교회도 제대로 되었을 거고, 그럼 성도들도 제대로 됐겠지, 그치?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안다 그랬잖아, 그치? 맞지? 네. 근데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들, 전도사들 꼴을 보면 그 신학교가 당연히 좋은 학교가 없지,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쯤 됐으면? 응?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잘못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고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없고 그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도 없어. 미안하지만 이거 심각한 거야 얘들아. 왜 심각하냐? 너희들이 뭐 너희들 보고 전도사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냐. 너 몇 살 더 살 것 같냐 지우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벌써? 지우 참 행복하구나. 야 민준아 너 몇 살까지 살고 싶냐? 94? 44? 94? 참 행복하구나 얘들아. 전도사님은 지금 딱 눈 떴으면 한 70 정도 돼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안 행복하다는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 한 75살 정도까지 살면 적당할 것 같아. 75살. 근데 이제 너희들이 봐봐. 그러면 94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 하면은 앞으로 너 80살은 더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80년 동안 너희들에게 생명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목사가 되라 말라 나는 몰라. 근데 너희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너희들 뭐 멋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시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야. 그렇게 나와 있어. 24절을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쭉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제 재림의 때, 환란의 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과연 어디서 말씀을 공급을 받고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 너희들은 우리 모두 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그 환란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믿음 어떻게 지킬 거야? 이제는 뭐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점점 없을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한 7, 8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성령께. 알겠냐? 나도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진짜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내 한계에 좀 부딪혔어. 내가 너희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과연 남아있나. 이게 막 신세한탄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 미천이 다 드러난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뭐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생명을 못 얻는다면 이것은 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서로를 위해서 이건 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내가 때려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디가 막혀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모습을 얼만큼 보고 있니? 그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희들 스스로 뭐 내가 이랬고요 뭐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너네가 도달을 한다면 나와 너희가 이렇게 조금 더 좀 수월하겠지. 너 왜 수협이 안 왔냐? 이제 그냥 하지 마. 이제 좀 오고 싶으면 오고 말 거면 말 거니까 그냥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을 해. 내가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하지 마.
윤준아,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살 권세도 죽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죽는 것을 선택하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봐. 잘 들어봐.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서,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께 주신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의 죽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고 부활해야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야. 죽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죽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너희가 이것을 맨날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야. 내가 항상 그랬잖아.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들 그냥 심령이 그냥 바뀌어야 된다니까. 너희들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 갈아엎어야 돼, 너희들의 심령을. 이게 안 갈아엎어지고 그냥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라니까. 그냥 교만만 해지는 거야. 난 이거 안다. 나 이거 들어봤다. 이런 상태에서 신학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돌아버려. 미친놈 되는 거야. 신학이 뭐냐면 그냥 학문이야. 학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제 말이 틀린가요? 그냥 학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성준 전도사님이랑 나랑 이거는 뜻이 확실히 똑같아. 신학은 학문. 왜 황정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 대단한가요? 예. 일단 학문 수준일 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무식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신학만 하면은 지들이 뭐 대단한 뭔 줄 알고 신학. 아유 씨. 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말 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읽었잖아. 조금만 뒤로 가서 6장 53절에서 57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쭉 나가서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과 5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리시는 건데, 그럼 그 길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뭐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우리 안에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야. 이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누구와 뜻을 함께하고 있냐? 응? 주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냐? 아니면은 입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경영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너희들의 경영주가 되어서 성령이 너희들의 인생을 경영하느냐? 이것이 영적 생활이야. 근데 정말로 뭐 너희들이 뭐 역겹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나와 그냥 신학교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그런 전도사들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를 향한 이 접근 방식부터가 달라. 내가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정말 그냥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냥 그거 그대로, 나는 특별한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잘나신 우리 신학생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접근을 다르게 하고 계신 거야. 총구를 우리가 딱 이렇게 안착 딱 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기술이 좋아서 막 여기다가 두고 혼자 한 팔로 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수의 그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나만 잘난 것 같이 말해가지고 나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제 여기 누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다 찾아봐.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 이제 둘이 형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이제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럼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 너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알아? 몰라? 빨리 대답해.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제자들은 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야. 우리들의 모습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설교를 몇 차례 하잖아. 특히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이 문제야 항상. 너희들은 문제가 없어. 얘들아.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부드럽게. 우리 합동예배부 어린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전도사님이 문제고요. 우리 어른들이 문제거든요. 왜 어른들이 문제냐면 내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몇 차례 말한 게 있어. 내가 수요예배 설교를 몇 번 했겠냐? 한 2년 있으면서.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마다 말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야, 이거를 매번 물어봐. 매번 물어본다고, 이거를. 그럼 난 속에서 무슨 생각하냐?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뭘 들은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뭘 들은 거야? 이 생각이 날 정도로 내가 매번 말하는 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면 내가 알려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교회에 있었다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있었다라든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많이 말했던 거, 나도 말하고, 심지어 가람이도 여기 와서 간증 때 말하고 했던 거를, 그거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저분들은 뭘 들은 거지? 뭘 들었겠냐?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라고. 근데 이 모습과 이 제자들은 똑같은 삶을 살았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 어디의 식민지였어? 응?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치? 내가 말해줬단 말이야, 아까 살짝. 이 당시에 로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특히 신성 로마 제국.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나라들. 몽골의 누구야?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 그치? 그 다음에 중국의 무슨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진시황, 여러 가지 제국이 있었고 막 황제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학자들이 뽑을 때 가장 지금까지 존재하는 역사 중에서 위대했던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이야. 신성 로마 제국. 그쵸? 집사님 맞죠?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가 본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이 당시에 로마법이,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왜 로마의 승인을 받았냐? 로마법이 세계법이었다라는 거야. 세계법. 로마의 법이 전 세계의 법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법인 로마의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대충 알아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이 뭘 요구하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제일 주님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금 국무총리 자리 하나 주세요, 뭐 총리 자리 주세요, 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예수를 단단히 오해한 거야. 근데 예수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야. 누구의 영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낮아진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넘어서 받을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지금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너무나 다른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고개 막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야, 뭐 감상하냐? 돼? 안 돼? 확실하게 말을 해. 이해가 돼? 너? 민준아? 이 차이인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 쓴 잔을 너희가 감당하겠냐?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수치를 져야 되는 이 수치스러운 쓴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잖아, 그치? 강도들이, 그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예수의 뜻을 얼마나 함께하고 그 뜻에 동참을 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느냐.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미안하지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오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 예배만 드려주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 그럼 예배를 왜 드려? 교회 왜 와? 예배 왜 드려? 내 영혼 살고, 먼저는 내 영혼 살고 내 영혼의 생명을 얻고 내게 주신 이 생명 똑같이 주라는 거야. 왜 떠들어? 너희가 거저받은 이 생명,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 얘들아. 이게 주님의 뜻이야. 왜 이렇게 침울하게 있어? 내가 혼내는 것 같아, 지금? 내가 혼내는 것 같아? 혼내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뭔 잘못이냐. 항상 말하지만. 근데, 그럼 요즘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못 나타내주고 못 알려주고 못 보여주는 거라니까. 못 보여주는 거. 졸리냐? 이 와중에? 졸려? 새벽에 왔다 이거야? 너 말고 난 노아인 보고 말한 거야. 니 졸고 있었어? 니도 졸고 있었어? 야 노아인 졸지 마. 뭐라고? 뭐라고? 아 민준이. 아 덥다. 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너희들을 주님이 믿어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요즘에 계속 너희들한테 말하지만 너희들은 바뀔 생각조차 없는데 주님이 너희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너희들이 주님을 믿고 너희들이 뭐 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고 뭐 능력을 줬을 때 저 아무개는 변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믿어줄 수가. 근데 너희들은 봐봐. 솔직히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좀 내가 진짜 이제는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쳐봤으면 정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순간에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건 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절차가 있는 거야. 과정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느 순간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어. 너희들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지우는 정체 수준이 아니라 지우는 바뀔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오면 즐겁고 물론 믿음이 있지만 그냥 나는 항상 저녁 예배 때 약속 있으면 한번 친구들이랑 놀아주고 또 한 주는 특송 있으면 와주고. 니네나 잘해 이것들아. 알겠어 지우야? 너희 그 한계를 넘어가야 돼. 끄덕이지 마 임마. 뭐 수요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뭐 말고 싶으면 안 오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즘 아란이 때문에 아란이만 보고 산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목소리가 그래. 기도 열심히 했어? 나가고. 응? 뭐좀 나가고. 뭐 좀 나갔어.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야, 아란이는 요즘에 내 설교도 계속 듣고 그치? 네. 계속 들어야 돼, 내 설교는.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란 말이야. 뭐 요즘에 들리는 말로는 아까 아란이 어머니가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가 나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맞아? 내가 나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어? 네. 불안에 떨고 있어? 야, 그러면은 너네가 좀 말 좀 잘 들어먹어. 어? 뭐 말은 더럽게 듣지도 않고 뭘? 어? 나와 너희들이 이렇게 만났으면 이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마음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야, 굉장히.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정이 굉장히 많지만 나는 이 정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더 이상 줄 게 없고 너희들도 나한테 받을 게 없으면 우리는 이제, 물론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여기서 설교 그만해야 돼. 이거 합동 예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난 어디서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이것은 정으로 갈 게 아닌 거야. 정으로 갈게. 알아들어?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뭐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제발 너희들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가치가 있게 우리를 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정말 이해가 돼? 오늘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설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오늘 진짜 빨리 끝낼 건데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이제 안 되겠어. 전도하고 기도할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평일 날도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도방전도, 매일 기도회 원래 매일 있어야 돼. 근데 뭐 너희들도 다 사정이 있고 나도 여기가 뭐 내 담임 목회지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사역자라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의 시간을 다 뺏을 수 있어야 되거든. 너희들이 육신의 기회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너희들 공부할 거 해야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특히 고3 애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 와라, 제발 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애들은 와. 그리고 너희들끼리 시간을 정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야 뭐 토요일날 뭐 너희들이 몇 시에 하자고 했건 뭐 내가 시간 못 내겠니? 시간 정해서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줘. 알겠니? 너희들이 이제 한 5분만 하고 끝낼게. 지금 성교 한 39분 했는데 짧게 끝내는 거 45분까지만 딱 하고 끝낼게. 내가 설교 시작하는 거 45분 딱 되면 끝낼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좀 너희들은 달라야지.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지금은 사실 다를 게 없어. 그냥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다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아. 한국 교회 일반적인 모습이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표본이야. 표본.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누가 하냐? 나 성경만 들이댈게. 기도 누가 하냐? 난 전혀 기도에 없는 교회는 처음 봤어. 금요철 예배 없는 교회 처음 봤어. 뭐 더 말해줘? 이쯤 할까? 서로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해줘? 이쯤 할게.
근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다른 교회랑 다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실 때 달라야 돼. 알겠어?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달라야 돼. 우리끼리만 다르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열매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나와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물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 뭐 담임 목회자는 아니지만 나와 너희들이 여기서 만났다면 이왕 만난 거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뭐라고 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나와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한번 이뤄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교회들을 다 돌아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 공생애가 재현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뭐 했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누가 이러한 일을 한다 그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단 말이야. 나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생애를 믿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능력이. 너희들 안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너희들을 통해서 재현될 때는 아무도 너희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 뭐라 할 수가. 만약에 내가 하잖아? 나 이단이라고 할 거야 아마. 나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나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야. 정말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나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야. 근데 이거는 평신도가 이렇게 하잖아? 이건 건들 수가 없어. 누가 평신도가 귀신 쫓는데 이단이라 그러냐? 쥐들이 그렇게 못하는 걸 창피해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주님이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도 가야 돼. 그런 일들은 목사들이나 하는 거죠. 전도사들이나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나보고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그 일,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도 이러한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너희들 안에 이러한 제발 욕심 좀 있어라. 보배야, 이런 욕심 좀 가져. 공부 1등도 중요하지만. 알겠어? 주님이 너를 바라보시기에, 주님이 너를 지금 부평현대교회 합동예배 드리는 학생들 중에서 이보배를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제발 이러한 욕심을 먼저 가져. 너네도 알겠어? 너네도 알겠어? 야, 너네는 뭐 다른 거는 지고 싶지 않고, 뭐 체육대회하고 윷놀이 할 때는 지고, 너네 윷놀이 신나게 했잖아. 그치? 뭐야, 어쩌고 저쩌고. 야, 유실 아니야, 잘못했어. 윷놀이는 이기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발견되고 싶진 않니? 참 너희들을 보면 신기해. 신기해 이 친구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특히 뭐 고3 너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면 너희들이 전도사님 나이 될 때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의 뜻을 알고 훨씬 더 주님을 사용하지 않겠어? 태준아? 그럼 그런 생각 좀 가져. 알겠지? 목표를 누구로 잡을 거야? 나로 잡아. 알겠어? 내가 저 새끼는 이긴다. 내가 저 인성 파탄자 홍현준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더 쓰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라고. 알겠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요. 야, 누가 이런 말을 해줘? 누가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해줘?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봐 신부가 뭐야 신부가 너희들 부모님을 봐봐 야 보배야 너희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학원을 운영하시잖아 그치?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시냐? 아버지로 되어 있으시지 이육이 대표자 이육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지 그럼 이제 주성영 권사님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유 당신이 대표자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시냐 아니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어려움을 막 극복하시냐 왜 웃어? 왜? 그치 힘을 합치시지 아 너희가 못 본다고 그게 아니야 당연히 남편의 일을 내 일처럼 아 우리 남편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신단 말이야 왜 웃어 맞잖아 그치?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야 성배경님이랑 성현우님이 있는데 뭐 성배경님 얼마 전에 수술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성현 누나는 집에서 남편 없으니까 속 시원해 이러셨어? 아니잖아 그치? 여보 괜찮아요? 아 맞아 아니야 맞지? 병원 막 같이 가 계신 거 아니야? 아니면 막 집에서도 막 아버지 이렇게 막 수술해서 이렇게 쉬고 계시면 여보 물 갖다 줄까요? 아 맞아 아니야 웃지 말고 아니요? 그랬으면 수술을 하셨을지라도 아버지가 여보 물 마셔 이러셨어? 그랬나 본데? 야 서연아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시냐? 한번 말해봐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고 늦게 오시면 엄마가 이제 식사도 다 차려주시고 그치? 여보 수고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 물론 뭐 이렇게 여보 이렇게는 안 해도 뭐 이렇게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옷도 받아주고 아니신가요? 대준아 맞아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이게 봐봐 신부는 신랑의 일을 함께 하는 거야 신랑도 마찬가지지 그게 부부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의 일을 너희 일처럼 해야 돼 너희 일처럼 신랑이 뭘 했냐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었냐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나도 전도해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면 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신랑의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구나 주님의 일은 내 일이구나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라는 거야 주님의 일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사람이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야 알겠어? 믿음 생활은 절대 좋은 게 아니야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 안에 있어야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야 알겠냐? 전도사님의 비유가 방금 진짜 죽였지? 이러한 지혜를 너네들도 좀 받아봐 내가 여기 뭐 써왔냐? 이거야 오늘 설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교하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알겠어? 그럼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너희들 안에도 있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 알겠어?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은 누가 기도해 볼래? 기도인도. 누가 기도인도 해볼래?